이제 오늘 왕을 이제 택하는 그런 내용과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제 느슨한 지파 연합체에서 이제 왕정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왕이 돼? 그게 첫 번째 왕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9장에 가보시면요. 9장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죠. 유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자다. 힘이 있는 가정의 자손이 바로 사울입니다. 2절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주 잘생겼다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나 더하더라. 그래서 아주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이 두 번째 왕을 이제 택하러 갈 때, 원래 첫 번째 왕도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이세의 집에 갔을 때, 제일 형 엘리야를 봤을 때 잘생겼거든요, 키가 크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본다. 왜 사무엘이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 왕이 이렇게 잘생기고, 키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키가 크고 잘생겼고 좋은 집안이고 그런 집안의 출신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환이 아버지 나귀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사환이 여기 성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자. 그럴 때 사울은 사환의 말을 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본문에 보면 자기 집은 가장 작은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겸손한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밑에 9장 3절에 가보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에게 사울이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얼마나 성실합니까? 조금 찾아보고 만 게 아니죠. 두루두루 아버지 낙인데. 그래서 이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데 또 성실도 이렇게 또 성실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 없으면 빨리 오면 되는데 또 다른 지방 가서 또 두루 찾아보고 다른 지방 가서 또 두루 찾아보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잘생겼고 이스라엘 대표할 만하고 그리고 또 집안도 괜찮고.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사실 둘이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도 큰 지파, 유다도 큰 지파. 요 사이에 끼어있는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적이 없는 지파예요. 그래서 힘이 없기 때문에 뭘 통치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뭐 욕심이 없는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사람을 택할 때 이 중립적인, 중간적인 사람,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지파 사람을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잘생겼고 또 성실하고 겸손하고 입도 무겁고 그래서 사무엘이 넓적다리를 주고 먹고 기름 부어 왕을 세웠지만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세우실 때까지 사울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중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왕을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비유들이 사울을 멸시하거든요. 이때 사울은 가만히 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참 축복되는지 몰라. 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사무엘은 모르죠. 사무엘은 모르고 있죠.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오늘 본문에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가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를 삼으라.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사무엘도 몰랐습니다. 누가 왕이 될지. 근데 사울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무엘은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사무엘이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순종하고 이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왕의 기준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을 비웠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누가 됐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비운 게 사무엘입니다. 이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도 선지자 그룹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양육하고 있던. 그 그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투표할 때 뭐 대통령 선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장로님을 뽑아야 되는데 그거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가 두려운 마음으로 뽑아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복받는 민족이고 신령한 민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놓고 투표할 때 보면 딱 달라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다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좀 초월해야 됩니다. 뭐 정치적인 뭐 이렇게 편파적 그 뭐죠? 이게 또 파당적인 걸 다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나라당이 어디 있고 민주당이 어디 있고 민노당이 어디 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장벽을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말고 엉뚱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뽑을 때 참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무엘이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사무엘들이 생각할지 몰라. 누구를 내가 뽑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할까?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뽑으면 이 사람이 우리 고향에 우리 고장에 낙후된 것을 발전시킬까? 다 자기 위주지.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만약에 그랬다면 나 지금 나이 들었고 내 아이들 사사가 못 될 건데 그럼 내가 누구를 잘 세우면 그 사람이 내한테 잘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은 그런 걸 다 비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선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기 양심껏 다 그것이 뭐 자기 평소 생각과 일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자유로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 가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를 기름 부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름 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택하는 건 그 택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누구 백성입니까? 예? 사무엘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했으면 내가 그들을 보라고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국민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을 돌보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사무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게 지금. 사울이 왜 넘어졌습니까?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울은 넘어진 겁니다. 이 나라는 사울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다윗의 나라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 백성, 내 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자를 누가 택하는가?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걸 이야기해서 사무엘은 잘 순종합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사무엘은 다 순종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후임자 세울 때 보면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은퇴하면서 대부분 넘어진 게 여기서 넘어져. 결국은 자기 믿고 자기 잘해줄 사람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그래가 교회가 갈라지고. 자, 마지막 인간적인 방법. 다 손 떼야 돼. 다 손 떼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손 떼고. 내가 추천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양은 누구 양이? 하나님의 양. 그 목자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다 비우는 가운데 양심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우리 장로 투표하고 할 때 여러분 절대 선거운동 하지 마십시오. 틀림없이 우리도 아마 전화할 겁니다. 그런 사람 더 뽑아주면 안 돼. 더 뽑아주면 안 돼. 오히려 반대 선거운동을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가 무슨 명예 자리입니까? 더 섬기고 더 충성하고 더 자기를 비워야 될 자리인데 그거는 장로 안 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뽑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되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비워야 돼. 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원래 사울은 왕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여튼 자기 집 생활하는 것만 관심이 있었지 사울은 뭐 이렇게 복잡한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군데요? 사무엘이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18절 사울의 성문 가운데 사무엘이 나아갔습니다. 가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 청컨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선견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 집이 어딥니까? 그게 사무엘이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관심을 가지라고. 이런 비전과 이런 계획이 너에게 있다고.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있는 데로 와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또 낙이 찾으러 왔잖아요. 동기가 뭐가 됐든지 간에 말씀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낙이 찾으러 왔다가 자기를 찾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 미국에서 우리 제자가 한 명이 전화가 와요. 교수님, 난 아르헨티나에 있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어느 교회 잘 다니냐? 교회 잘 다니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말아요. 예배는 2시간. 근데 교인들이 넘치네.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빡빡하게 2시간 설교. 그러면서 그 조그만 우리 자매가 그 철이 없는 애가 말하는 거. 목사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니 참 성숙됐다. 미국 가니까 좋더냐, 아르헨티나. 교수님, 어디나 마음먹게 달려있더라고. 미국은 미국대로 불편한 거 많고 아르헨티나대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면 어디나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성숙됐는지. 유산해가지고 참 힘들어서 남편 공부한다고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데 체력이 안 돼가지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 야, 훌륭하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혼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하시는 거예요. 왜 세웠겠습니까? 그러면 혼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목회자들을 왜 세웠겠어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가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목회자의 지도를 받도록. 자,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구나, 내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대한 관심에서 바뀌게 되죠.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자꾸.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지혜롭게 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노인보다 승하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큰 꿈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에 대한 관심에서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했다는 증거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 10장 9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로만 알게 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가잖아요. 몸이 따라가려면 마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물건 사는 거요, 소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굉장히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지만 전부 그거는 감정과 관련된 거라.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가가 얼마고 내한테 필요한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이 끌리는 거, 그걸 향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그게 어디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긴 따지지만 모든 그 위험이 있다 그때 말씀드렸죠. 위험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내 마음과 감정이 거기서 끌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각오하고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모든 동기, 경제적이든 뭐 합리적이든 모든 동기 뒤에는 뭐가 다 숨어 있는가 하면 욕구와 감정이 숨어 있는. 그래서 그 욕구와 감정 때문에 소비하고 공부하고 참고 견디는 거지, 욕구와 감정 없이는 인간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게 마음이죠,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왕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나 마음이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을 향한 마음이 안 움직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사울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게 주십시오. 마음이 가면 몸은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이 안 가니까 몸이 억지로 가는 게 힘들죠. 얼마나 무거워요. 그러나 마음이 가면 몸은 그냥 저절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거를. 그래서 머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도하고 헤어질 때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17절 나오죠.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쭉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더라.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됩니까? 결국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울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가족대로 나오게 하였으니 마드라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그건 왜냐하면 행부 사이에 숨었다. 사울이 숨었다. 이게 아주 부담스러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다 주셨고 말씀도 주셨는데 제비 뽑아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안 되는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어떨 때요? 누가 장난치면. 누가 장난치면 안 돼요. 우리도 장난치면 안 돼요. 자, 이게 선거운동 아닙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되게 돼 있는데, 누가 거기에 장난치는 거야. 누가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뭔가를 동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돼요. 당장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손실이 있는지.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냥 기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참 여기서 제비를 뽑을 때, 그죠? 사무엘이 장난쳤다면, 누군가 장난쳤다면, 하나님 뜻이 꺾이면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장로님 뽑게 될 때. 주신 교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 한 표만 행사하면 돼요. 기도하다가 한 표면 돼요.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디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종의 기준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몇 년 동안 그분이 신앙생활한 걸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내 마음이 거기에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한 표만 행사하면 돼. 기도하다가 한 표면 돼. 100명, 1000명, 100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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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근데 거기에 장난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비 뽑을 때 아무도 거기에 아무도 장난치지. 그냥 하나님 하시는 대로 쫙쫙 하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그 사람이 왕으로 뽑히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감동 줬는데 안 뽑혔다? 하나님이니까 굉장히 화나시는 일이죠. 말씀 주시고 감동 주셔서 안 뽑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됩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의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울도 기브아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갑니다. 27절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땠다고요? 잠잠하였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사울의 왕됨이 드러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은 거기에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근데 전쟁에 보면 우리 11장에 나오는데요. 5절 가볼까요? 5절 11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의 말로 보아니라.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다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야, 역시 하나님이 세운 종은 다르구나.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4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순간부터 이 나라는 자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택함을 받고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나라가 누구 나라냐? 이거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 사울은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 때 이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사울은요, 밭에 소를 몰다가 일어나 싸워 승리합니다. 소를 몰아도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국에 하나 앉아도요, 이 나라가 내 나라는 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 소를 몰아도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 열심히 몰 겁니다. 소를 몰면서 찬양할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왕국에 앉아서 이 나라는 내 나라입니다. 잠이 안 올 겁니다. 누가 또 내 나라를 어지럽히나? 누가 내 권력을 가져간다 그러냐? 그래서 사울은 나중에 병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원래 건강했잖아요. 사울은 원래 순박했는데 이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타임지에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을 끼치는 100명 났습니다. 저기서 보면 이제 거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나오고 또 연예인도 나오고 또 뭐 영화 만드는 사람도 나오고 또 지금 영국의 총리 브라운 총리는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영국에 제가 요번에 알았는데 브라운 총리 나오고 르완다 대통령. 그래서 르완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인종학살, 인종청소에 많이 죽었는데 르완다 대통령이 새롭게 되면서 완전히 회복. 그리고 부패 제어의 나라를 만들면 이제 그 르완다 대통령이 나오고 또 누구예요? 세들백 교회의 리그 워렌 목사님도 나오고. 그래서 리그 워렌 목사님은 보수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욕을 많이 얻어먹은 겁니다. 아니 버락 오바마는 진보적인 성향인 줄 알았는데 왜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기도를 받냐? 근데 버락 오바마는 아니. 리그 워렌도 나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이제 제가 감동 깊게 읽었던 것은 누구냐면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 오프라 윈프리가 적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적었는지 크게 사귀었어요.
미셸 오바마를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미셸 오바마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 다른 영부인들은 만나면 나는 왜 이렇게 부정한 게 많을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미셸 오바마를 만나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와, 내 속에도 좋은 게 많이 있구나. 한 번은 2004년도에 미셸 오바마 집에 초청받아 갔다는 윈프리가. 그래서 이제 바락 오바마 상원 의원이 되죠. 근데 자기는 생각했대요. 자기 집에 초청받고 하면 자기처럼 테이크아웃, 딴 데서 음식 배달해가. 왜냐하면 미셸 오바마는 일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직장인이기 때문에 식사를 대접할 줄 알았대요. 근데 가보니까 음식실이 없어.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자기가 그래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엄마의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자부심이 있는 여자구나. 가정의 일, 내가 아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엄마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도 좋은 게 있구나를 깨닫더라는 겁니다. 나는 직장인이니까 이런 거 안 해도 돼. 다 용서하겠지. 그래서 쉽게 대접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새우를 튀기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도전받았다는 겁니다. 와, 이 일도 중요한 일이구나.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새우 구워야 되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 부엌에서 일해야 되는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윈프리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상원은 부인이고 변호사면 식사 같은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껏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미셸 오바마. 윈프리가 또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다. 그 장에 적었어요. 약간 그분이 몸이 크잖아요. 그것도 좋은 거랍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은 그 모델이고 얼마나 그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 그냥 열등감 빠지게 말이에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는 덩치도 좋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보면 뭐 푸근하고 나도 괜찮구나.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썼어요. 그분은 심지어 무게마저도 괜찮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문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소문다고도 일어나서 백성들의 울음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왕의 위치에 올랐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두렵죠. 이 나라 누가 뺏어가면 어떻게 되나? 내 나라가 크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말하기를 정치적인 힘보다 가슴에서 나오는 힘이 더 영향력이 크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이름으로 같이 있습니다. 적어드렸죠. 시작.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실족한다는 말이 발이 미끌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 나를 왜 택하셨는가? 잊어버리는 순간부터요 발은 미끄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손을 못다 할지라도 부르심과 택하심을 알고 하나님 영광과 나를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가 제일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튼 또 어디죠? 캠브리지 그 영광의 자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가봤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오히려 거기 들어가면 더 오만해지고 더 좁아지고 더 아나무인되고 제일 영광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이 있는 자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제일 영광.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제하라, 인내해라, 경건해라, 형제 우애해라. 이런 걸 자꾸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공부하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마라.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바라보라.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늘 기억해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왕이 됐는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봉복해버리고 그런 불행한 삶을 마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